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드디어 마지막 오늘 사사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좀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사상의 말씀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좀 사상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잘 그 말씀을 좀 떠오르면서 자기의 신앙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사사기의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잘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전하면서 이 사사기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리나요, 목소리가? 좀 좋아졌죠? 네, 이렇게 음향을 좀 만졌어요. 그래서 좀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네요. 오늘은 약간 좀 울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되게 찬양하는 소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이제 주기를 이제 원하는데 우리가 이 21장은 사사기 19장부터 연결되어진 말씀이잖아요. 한 네인의 첩의 아내가 기브아에서 큰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일로 인하여 그 남편이었던 레인이 죽은 아내의 시체를 12두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 일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벌하겠다 하고 몰려왔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래서 그들과 정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내용들이었죠.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3번을 물었어요. 그리고 2번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올라가라, 유다부터 먼저 올라가라, 그들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냐민의 그 사람들의 수가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2번의 패배를 겪어요. 왜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3번째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 베냐민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의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 전체는 진멸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들도 같은 동족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진멸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은 살려서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이 아니면 죽여서 바치는 게 헤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해라, 이렇게 하셨죠.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라, 죄와 싸워라, 죄를 미워해라 라는 말로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몰아내라, 그 죄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작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될 그들은 살려두고 진멸하지 않아야 될 베냐민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가 추격하면서 죽여요. 그리고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 성읍으로 다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여자, 남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가축까지 다 진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그 광야로 도망간 군인들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소멸될 위기가 처해진 거죠.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저녁 늦게까지 울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왜 울까요? 이들이 운 이유를 3절에 말해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3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했습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지금?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한 건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한 지파를 없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20장에서 3번의 하나님께 물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에게 올라가서 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졌어요. 패배했어요.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가 베냐민 형제 베냐민 사람과 싸울까요? 했더니 싸워라. 그래서 싸웠어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졌어요. 세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너희의 손에 그들을 이제 넘겨줄 거니까 올라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 이거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서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담이 한 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죄를 범하면요 참 남 탓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놓고 나서 이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형에게 야, 동생이 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좀 혼내라. 다시는 그런 잘못을 좀 하지 않도록 좀 혼내서 그래서 좀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랬더니 형이 가가지고 그 동생을 아주 죽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그냥 걷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불구가 되도록 한 거 혼낸 거예요. 아버지가 야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려서 저렇게 걸을 수 없는 불구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혼내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기브아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그들을 벌하는 거, 그 죄를 벌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는 맞아요. 그러나 온 베냐민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듯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듯이 그렇게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을 형제로 보지 않아요. 동족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이 잔인성을 가지고 베냐민 백파를 다 죽인 다음에, 그리고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위기가 닥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가 첫 번째가 1절에서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라. 미스바에서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 맹세한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이제부터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건 누구와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랬냐? 결혼은 최고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의 최고의 모습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지는 게 결혼이잖아요.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이 일치가 이루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베냐민 사람을 더 이상 우리의 형제로,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여자들, 어린아이, 모든 사람을 다 죽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광야로 도망갔던 600명밖에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 지파를 이제는 유지시키려면, 보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0명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해서 그 지파가 유지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11지파가 동맹으로 결의해가지고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맹세한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한 지파가 없어진 것에 대한 이 울분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맹세를 하면 안 되죠. 베냐민 지파는 같은 형제요, 동족이니까 자기 딸들을 주면 돼요. 그런데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미스바에서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맹세,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면 돌이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좀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하면 되는데, 아니 잘못된 결정, 잘못된 맹세를 한 다음에 지키겠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21장 이야기예요. 이 맹세를, 잘못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해결될 일을, 이 맹세를 지키겠다고 엄청난 죄를 또다시 짓는 이야기가 오늘 21장 이야기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왜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일을 계속 유지할까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이딘 첩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어요. 그때 누구한테 들었어요? 레이딘한테 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레이딘이 온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자기의 잘못은
허물은 말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그 악행만을 막 들춰내면서 흥분한 상태, 분노하고 그 원한과 그것을 막 표출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해요. 자, 이제부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가지 마라.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징계할 거라고 이 분노 속에서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분노 중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지금 흥분하고 화가 나였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럼 화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 언제예요? 분노할 때. 여러분, 틈을 탄다는 말이 뭐냐면 이 활동하기 위해서 발판을 놓다라는 말이에요. 틈이라는 말이 발판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어떤 발판을 삼아서 움직여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자기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놓고 활동하는데 그 마귀가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어느 상태냐? 분노할 때예요. 분노. 화가 났을 때 이때 가장 마귀가 틈타기 좋은 때예요. 평상시에 은혜를 받거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사단이 그렇게 활동을 못해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분노 때다.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냐민과의 싸움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그 분노 중에 잘못된 맹세를 하고 결의를 하고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 600명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러요. 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는 자기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 안에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였고, 두 번째 그들이 맹세한 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누가 안 왔냐? 8절.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자, 미스바 전쟁,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어요. 근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이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다 징계하겠다, 벌하겠다, 죽이겠다라고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이 결의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베냐민 살아남아 있는 600명의 아내를 주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반복되는 단어 중에 여호와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2절. 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6절. 그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15절.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지금 이들이 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뭔가 뉘쳤다고 하면서 지금 이 두 가지 이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맹세 때문에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베냐민 6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의 아내를 주기 위해서 대안을 찾은 게 뭐냐면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야베스 길앗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이제 군인들 12,000명, 10절에 보면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앗에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칼날로 치라. 11절.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 길앗은 어느 곳이냐면요, 갓지파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땅이에요. 지도를 좀 올렸는데 잘 안 보이지만 가장 이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에 있어요. 베델. 여기에 베델에 있는데 베델에서 지금 야베스 길앗은 여기에요. 갓지파에 속해 있는 이곳이란 말이에요. 이곳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12,000명을 이곳으로 보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남자, 어린아이, 그러면서 한 말을 쓴 게 뭐냐면 남자와 잔 여자들은 진멸하라. 이 말을 한 이유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한 처녀는 살려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길앗에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면서 처녀 400명을 살려들고 데리고 와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실로가 여기인데요. 여기에 원래 법궤가 여기 언약궤가 성막이 있는 곳이 여기였어요. 근데 전쟁할 때 베델로 이 성막을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여호와를 물어요. 지금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사람들을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가지고 여자들 처녀 400명을 데리고 내려온 거죠. 왜요? 베냐민 600명 그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으로요, 베냐민도 진멸했는데 야베스 길앗에 사는 자기 동족도 진멸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 베냐민 600명의 그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겠다고 지금 이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야베스 길앗에서 죽은 사람들도 너무 비참한데 그 끌려온 처녀 400명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죽었어요. 가족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되는 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의미심장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12절 마지막 절에 이 야베스 길앗의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실로에 왔을 때 마지막 그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로를 데려왔던 건 여기 가나안 땅이더라, 이 표현이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가나안 사람들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없어요.
원칙과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없고 자기 기준, 자기 원칙,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지금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을 벌이는데 여러분 이제 400명은 데려왔는데 부족하잖아요. 14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은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왜?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200명이 부족하니까 이 200명의 부족한 여자를 채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또 해요, 이들이. 16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러분 이 회중의 장로들이 누구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총회 최고의 결의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회중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베냐민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까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아니, 자기 딸들을 주면 되잖아. 근데 이들은 자기 딸들도 주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을 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니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줘야 돼. 그러니까 야베스 길앗에 사는 그 갓지파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200명을 더 채워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방법을 대안으로 찾아낸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있어요. 큰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명절, 정일기가 3가지 대명절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일주일간 있죠?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어요. 세 번째는 10월 달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어요. 10월 달에 있는 이 장막절,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에요. 모든 추수가 끝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아주 큰 명절로 지켜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지키면서 춤을 추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아직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로로 모이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가요. 이때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이 실로에 와요. 근데 회중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베냐민 그 지파의 남자들 200명에게 너희가 포도나무 숲에 숨어서 여자들이 춤을 추며 실로에 오고 있는 여자들을 납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아내로 삼아서 너희 그 지파를 유지하라고 이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요. 이렇게 허락하니까 이 베냐민 자손들이 그렇게 해요. 하라고 한다고 하는 놈들이나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라고 허락하고 있는 이 장로들이나 모두가 다 지금 엉망인 거죠. 여러분 19절부터 이야기인데,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며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모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 동생, 자기 딸이 이렇게 납치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제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오빠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스바에서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면 장로들이 뭐라고 답변하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지 않았고 그들이 납치했지 않냐. 너희도 주지 않았으니까 잘못도 한 것도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했으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그들에게 딸들을 주어서 아내를 삼아서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내를 줄 수 없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22절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3절 24절까지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 그곳에서 여자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고 자기 처소 성읍으로 돌아가서 건축하면서 거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살았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결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길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과 실로에서 여호와께 그 명제를 지키며 춤을 추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올라가고 있는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 삼아서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살고 있는 이 여자들. 이 일은 악행이고 정말 큰 죄인데 베냐민 사람들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고 이 일을 행한 다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일이 처음에 어떤 일로부터 시작돼서 이런 일이 되어졌죠? 기브아에서 레이 사람의 첩의 그 죽은 사건 때문에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며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이들이 나서서 길앗 야베스 길앗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있는 딸들, 여자들을 이런 엄청난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실로에 올라가는 처녀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로 확대되어 버렸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한 그 죄가 지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느냐? 오늘 사사기 21절 마지막 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이들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왕이 돼요. 자기가 주인 돼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한 죄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운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들이 베냐민으로 인하여 누이쳐, 베냐민을 위하여 누이쳐, 뭐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누이치기도 하고 뭔가 울기도 하고 뭔가 하는데 방식이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엉터리 같은 결정과 맹세를 하고 나서 그걸 지키겠다고 그 무고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또 그들의 그 사람들, 주민들, 실로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아내 삼는 이 일들을 버젓이 행하면서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야, 우리가 한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그 지파를 살렸어. 그 지파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주었어.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어두움, 이 암울함,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 행하는 악행들이 너무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이것이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버젓이 그 장로들이, 총회가 나서서 이 일들을 행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를 많이 좀 되돌아봤어요. 목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훈, 바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또는 이것으로 늘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교만함을 자행할 수 있겠구나. 나는 어떤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또 사랑만이 아니라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며 양육시키고 있는가?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나는, 사람들은 사실 착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목사에게 착한 목사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목사는 착한 게 아니라 좋은 목사여야 돼요. 착한 건 모든 걸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목사는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돼야지 착한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자녀가 요구한 대로 다 줘.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착한 아빠지. 착한 아빠지. 잘못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냥 품고 괜찮아. 괜찮아. 혼내지를 않아. 그래서 내 부모는 착한 부모야. 아빠야. 근데 그 아이는 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이스라엘 총회와 그리고 총회 장로들, 회중의 장로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누가 막습니까? 이걸 누가 막아섭니까? 아니, 최고 높은 기관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자, 모두 모여서 야베스 길르앗의 그 모든 주민들을 쳐라.
그러면 이걸 막아서야 되는데 최고 기관이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가서 진멸을 해버려요. 장로들이 결정해서 실내에서 춤추는 여자들이 올라오면 그들을 납치해서 너희 아내 삼아라.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 일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착한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꺼리낌 없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취향과 자기가 좋아하는 데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 누가 고통스러우냐?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일을 저질렀는데 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였는데 오늘 21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전혀 없어요. 맞죠? 그들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그들이 행한 악행을 해결하겠다고 모여서 지금 해결하겠다고 베냐민 지파를 쳤어요. 그런데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과 같은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죄만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해결하지 않는 그 죄, 이거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뭔가 또 다른 문제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우리 안에 다가와요.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신중하게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고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이 막아섰을 때 우리 기브아 사람이 불량배도 우리의 지파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 자녀들이다. 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들 때 그래. 그러면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싸움을 할 때 싸워서 이기면 멈춰야죠. 26,700명 그들을 승리했으면 멈춰야 되잖아. 왜 멈추지 않고 베냐민 지파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처녀 여자들과 모든 사람을 진멸하냐고. 여러분, 이 죄를요 자기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데 이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진멸이 또 어디로 진멸로 넘어가요?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주민들을 진멸하는 데로 넘어가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실로의 여자들을 이 납치하는 이 일까지 가버려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 이 사랑으로 접근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기도 하고 멈춰야 되기도 하고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요. 저도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기다림의 영성.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너무 안 좋을 때 너무 흥분해서 분노 가운데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발판 삼아요. 발판 삼아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바른가, 이것이 옳은가, 성경적인가, 옳고 바르고 성경적인가, 이걸 막 묵상하셔야 돼요. 흥분하지 좀 말고
화내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정 어려우면 저는 금식도 하는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아무도 이 돌이키지 않고 끝나버려요. 사사기가 어떻게 성경이 사사기서가 이렇게 끝나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다음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무엘로 넘어가요. 사무엘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왕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지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딜레마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초대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어느 동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브아 사람이에요. 자, 이게 이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 그 기브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엄청난 사건. 근데 사무엘로 넘어가서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요, 기브아 출신 사울이었어요.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우리 성경에 아주 영적 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약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의 지파에 있는 이 엄청난 이 문제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다른 초대 왕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한데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그 왕 대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왕이 오셨어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있으면 좀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그냥 메모만 해놓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 왕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라요. 왕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요. 행하라는 말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거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왕 대신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 판단들이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이 아니라
왕 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의 근본적인 그 근원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잖아요.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린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제가 옥상에 텃밭을 우리 지금 몇 분하고 키우고 있는데, 그게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가 팍 퍼져서 이게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쓰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운 바가 되어야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게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왕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가실 것이기에 왕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하늘의 모든 복과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